이 범죄, 죄와 육체가 이 육체는 뭐로 죽었어요? 우리는 에베소서 2장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허물로 죽었던. 그런데 여기 골로새서 2장은 육체의 무할례로 할례를 받지 않음으로 죽었대요. 그럼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이걸 할례는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름이 바뀌어지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안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부터는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라고는 하지 않지만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뭐 가질 수 있어요?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 소통할 수 있는 그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은 말이라는 흔적을 안 내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고 만날 수 없게 했거든.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이 복음세에 와가지고 성령시대에 와가지고 어떤 일을 우리하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연결되어야만이 지금 뭐를 할 수 있느냐 하면 복음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그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그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을 봤을 때 이런 것을 이해를 해야만이 뭘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자꾸 우리 설교를 하니까 뭘 해버리냐면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우는 예배학, 설교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1, 2, 3 대지 무슨 대지 1대지 2대지 3대지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버린다. 그리고 안 하면 비유라고 그래가지고 세상의 그 이것저것 비유를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해버린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버리느냐 하면 기복적으로 가버려요. 기복적. 남 도와주고 이런 것들로 자꾸 가버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계를 이끌어주는 이 복음의 도움도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디로 가버리냐면 자꾸 육체적인 면으로 가.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놓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몸이 아프면 그것도 치료받고 해야 되는 거지만 이 관계로 너무 주장해버리면 뭐가 관계가 없대 하나님의 관계는 회복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영혼의 목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세워주는 거거든요. 그 역할을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그거 하기 위해서 이제 따라오는 것은 물질적인 부분, 도와주는 부분, 이런 부분, 육체적인 부분, 이런 부분도 함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우선순위가 항상 여러분 생각할 때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길로 이끄는 그 길이 우선순위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먹는 음식, 우리가 지금 세상 살아가는 데서 먹는 음식, 두 가지의 음식을 우리는 먹어야 되는데 우리 우선순위에는 하나님의 관계의 양식, 오늘 필요한 우리의 양식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이후에 세상의 양식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반대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양식들이 충분해져야만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데 이 세상의 양식이 너무 많아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는 그게 마귀의 죄예요. 사단의 죄예요. 하나님은 이것은 이렇게 많이 모여있면 자기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게끔 하나님은 베풀 수 있게끔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복에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결국 한목에 왕창 변화시키고 왕창 바꾸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믿을 때는 그것을 바꾸지만 그 다음부터는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신학교에 와가지고 딱 들어오면 다 되면 가서 목회할 줄 알고 생각하는데 너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야 돼. 그때 맞추어서 채워. 그 한 계단 한 계단 채워갈 때 하나님이 그때 또 할 일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 죄와 허물로 죽었던 걸로만 저도 설교를 했고 많이 이야기했지만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들이 뭐로 할례로 죽었어요. 무할례로. 그러면 너 할례 안 받은 이방인들아 너희는 죽었지 않니? 그럼 뭐 받아야 돼요? 할례 받아야죠. 그래야 살지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서신서를 통해서 잘못된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의 그리스도인과 헬라인의 그리스도인의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요? 로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 로마서는 유대인들의 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들의 그리스도인의 그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장에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하고 죄에 대해 이야기하고 2장에 가서는 유대인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장에 가서는 너희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적인 면에서는 그 당시의 배경적인 면에서 우리는 뭐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도 우리가 그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라. 그래서 할례가 문제가 아니고 무할례가 문제가 아니다. 그게 에베소서 이야기입니다. 그 둘이를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십자가. 그래서 이제 뭐가 바뀌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흔적이 다른 말로 말하면 성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막 따라가고 성막 따라가지 않는 자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바꾸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잖아요. 그 사람이 뭐로 무너뜨리냐? 그 건물을 나는 무너뜨리지만 나는 3일 만에 짓겠다고 하니 황당하죠. 그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와 그들이 듣는 거와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거. 그런데 그들은 지금 현재 이렇게 지어졌던 그 건물 46년이라는 그 긴 기간 동안 지었던 그 건물이 성전인데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나는 3일 만에 짓겠다고 이야기하는 방향이 다르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방향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뭘 이야기하느냐면 그 성전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습니다. 살리시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자 우리 16절 우리가 봅시다. 16절 우리 교대 1면에도 이제 있죠. 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좌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가 몸. 여기에 이제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 위에는 육체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육체는 좀 이게 원문적으로 다르니까 자 여기에 몸은 요 몸을 이제 이야기 몸은 소마라고 해가지고 소마예요. 소마.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몸은 누구 거라고요? 그리스도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것은 예수님 거예요. 내게 아니래.
이거 참.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약의 모든 핵심은 그리스도의 것인데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이게 실체예요. 그림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이 다 뭐예요? 자연적으로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도 안식의 주인이 누구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뭐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줄 때 창세기 2장 7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쉰다는 이야기예요. 그 쉰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겼으면 하나님이 하도록 하시고 여러분들의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성에 하나님의 일을 같이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는 그 삶이 바꿔져 가요. 여러분 내가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하냐고? 말은 잘하지. 근데 어떤 것을 결과가 몇 개다 해놓고는 또 다시 찾아와.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찢고 뽑고 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킬 수 있게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성령님께 부탁하고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야 그거 내 자녀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은 이걸 모르니까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뭐 해요? 윽박지르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딱 이렇게 하나님 뭐냐면 야, 니 왜 그러냐? 야, 내가 책임질 거니까 알겠다. 그러니까 그런 가정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도 바로 알지 못하면 이 실체를 알지 못하면 일로 가고 그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들은 복음으로 시작된, 믿음으로 시작된, 은사로 시작되는 그 삶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한 거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 신학교에서 바로 세워가지 않으면 어떤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가 다르냐 하면 여러분들이 항상 늘 알고 계시지만 그게 목회자들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바꾸고 가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왜 그럴까? 그래서 마음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정말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걸로 그 길을 막아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뭐 군소교단이야 뭐 또 그렇지만 이단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찾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사들이 뭘 한다고 그랬냐면 고혈을 빼먹는다 그래요. 고혈. 그게 조선시대 때 나온 이야기인데 백성들이 농사를 지면 다 뺏어가. 그리고 주지도 않아. 왜? 땅 빌려줘가지고 자기 그 농사짓는 평가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거기서 또 뭐 세금 내야 된다고 해서 자꾸 착취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먹기 없으니까 보릿고개 뭐 이런 거 하는데 뚝뚝난다고. 지금 북한지. 우리나라도 그랬던 시절이.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뭐를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그 성도들이 정말 옥죄어가지고 자기의 어떤 영역을 채우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너 그거 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왜? 내가 책임져 내 주는 걸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내가 주는 걸 가지고 네 먹고 살아봐. 그때까지 너 올라와라.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거 필히 이거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있든 없든. 거기에 맞추어서 그 생활에 맞추어서 살아가라. 그런데 그걸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하면 세상적인 면에서 보면 바보예요. 바보. 항상 치여. 수요일날 때 설교했지만 진짜 잠이 없어서 걸어가는 게 아니 이 안에서는 그걸 못하겠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과정에서는 허락합니다. 왜? 그게 순종 안 하면 자기께 자꾸 가고 그 다음부터는 그걸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하고 함께 가는 그 길에서 훈련입니다. 그 연단들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항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놓을 때 하나님 이거 좀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그것을 꼭 여러분 들어보지 말고 꼭 가지고 그게 첫사랑이에요. 그 첫 것은 잃어버리면 첫 것 찾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도 이 세월이 흘러서 이 앞에 딱 섰을 때 야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받아가지고 지금 사용하는 것들이 있냐고요.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죠. 실제죠. 내놓으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성숙해 가야 돼요. 점점 자라서 그 성숙해. 그래야만이 뭐를 이루느냐 하면 아버지하고 친밀함이 있기. 아빠 이거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라. 예, 하고 갔으면 그 친밀함이 세워져요.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그 자리까지 합니다. 뭐예요? 훈련 받아서.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도 이와 같은 강제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는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무할례로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여기 있게 모든 것은 그리스도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이것은 또 이것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 몸체를 알려면 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율법들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 본체를 모른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러면 그 본체를 알려면 어떤 식으로 알아야 되는지 그걸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틀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을 여러분들 스스로 하셔야 돼요.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든지 안 그러면 뭐 책을 보든지 찾아보든지 그리고 서로 이거 붙들고 여러분 찾아다녀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알려주십시오 하고 그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씩 채워.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이제 성막을 이렇게 보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림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육신 똑같은 거예요. 자, 1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결국은 이 육체는 헛된 것을 가는 거예요. 육체.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체 이야기하고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서 여기에 육체와 여기에 육신은 왜 이렇게 해놨을까? 단어는 똑같아.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육체는 우리가 뭐예요? 실질적인 살을, 피를 잘라야 되죠. 그죠? 우리로 이야기하면 고래 잡아야 하잖아요. 그죠? 고래. 그죠? 실질적으로 우리 손에 이것을 피를 잘라내야죠. 그죠? 이거는 신체라고요. 이거는 신체라고요. 그런데 여기 육신의 생각은 뭐다고 헛되대요. 헛되대. 여러분 이 생각으로 가면 헛것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잘못 모든 것들이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는 이야기요. 그러면 이 육신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헛되니까 하나님 것으로 안 되고 헛되니까. 그래서 이거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창세기 6장으로 가야 돼요. 여호와의 영이 나의 영이 사람에게 너희에게 영원히 함께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다고? 육신이 됐다. 육체가. 이거는 성령님과 관계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그거야. 그래서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이거 하셔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 성경은 육체라고 하고 육신이다 하고 몸이라고 하고 이렇게 같이 생각해봐요. 같이 생각.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용어적인 부분을 가지고 인간론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엉뚱한 것을 가지고 자꾸. 솔직히 지금같이 우리가 그냥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목회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뭐가 모르냐면 정확한 포인트를 못 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귀신들이 그냥 꺾고 가. 여러분 안에 지금 그 많은 악한 그 영들이 있는데도 나는 악한 영이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성품들이 있는 거 그거 다 악한 영들이 쉬고 흔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미워하잖아요. 그죠? 내 남편을 미워하든지 자녀를 미워하든지 다른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그 미움 자체는 누구가 어떤 거예요? 육체 거거든요. 육신의 거거든요. 그 생명이에요? 사망이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사망이잖아요. 그럼 제가 미워하면 하나님 그 미움은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살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죽였다는 이야기요. 그게 창세기 4장이야. 가인이 아벨 죽 생명 죽였다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 죽였다. 그러니까 이 작업들을 바꿔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의 생각으로 생명을 주는 생각으로 바꾸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바꿔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처리 작업들도 우리가 그냥 불 짓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다 바꿔요. 이제 기도의 방법도 회개의 방법도 바꿔요.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융합시키고 융화시키지 않으면 자꾸 나오거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의 방법도 이제는 바꿔야 돼요. 이제 하나씩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세워가야 돼. 그렇게 그런 것으로 가려면 이런 용어적인 이게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세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그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걸 세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잘못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다시 이제 이사야서 48장으로 갑니다. 그 교재에 있는 이사야 48장. 자,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가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가연 내 손에 땅에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에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습니다. 그 내용 속에서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그럼 나는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보낸 나는 누구예요? 지금 이거 이사야에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 알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처음부터 알파와 오메가 마지막. 이 알파와 오메가는 여러분 두 번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느냐 하면 창조 이전에와 모든 것이 끝나는 이 부분. 스스로 계셨던 그때, 말씀으로 로고스로 계셨던 그때와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이 알파와 오메가도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시작과 복음의 끝, 이거 보세요. 이거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한 가지만 보면 여러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치할 때와 그 다음에 이제 복음으로 와서 마지막 때 복음으로 와서 세상 끝에 복음으로 와셔서 시작하는 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이 같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독생자라고 하는 그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일을 이루는 것, 본체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처음에도 있었고 마지막에. 그래서 그것을 요한복음을 쓸 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통해서 제일 처음부터 있었다는 것을. 그러면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다. 이 영은 성령님을 보내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보내요. 너희들에게 했지만 앞으로. 결국 이렇게 아래 그 비밀을 처음부터 감추었지만 이제 드러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막도 비밀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아담도 비밀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아브라함 속에서도 비밀이 있다. 요셉 속에도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을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비밀. 왜? 감춰집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 보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유.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을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펴놓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 비유, 뭐 가라지 비유, 뭐 이런 것을 쭉 이야기하면서 뭐 이야기하지만 씨 뿌리는 비유, 뭐 이런 걸 이야기하지만 그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봅시다. 자,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에게는 아니 되었다고요? 유대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들에게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율법을 많이 아는 자들은 그들에게는 지금 허락이 안 됐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는데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아요. 근데 그들도 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믿질 않아서. 그러면 큰일 나. 이유가 있어. 복음이 시작됐잖아. 그죠?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요단강에서 지금 뭐가 일어났던 거예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서 복음이 시작. 이것이죠. 성령이 우리 인생들에게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돼요. 그래서 그분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이른비와 늦은비 있죠.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신명기에도 있어요. 이른비와 늦은비가 있으면 거기는 곡식이 새 포도주가 기름이 풍요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는 성령 이야기하면서 늦은비 이야기하면서 성령 받아야 되고 이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카렌다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의 사건들이 이른비와 늦은비 사건이에요. 왜? 6월절 이전의 사건. 지금 6월절 이전의 사건 이야기입니다. 그 가정들 이야기. 예수님이 오셔서 30년 동안 사시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공생이 하는 이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른비와 늦은비의 사건. 근데 우리는 자꾸 오순절 이후로 가버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이 없을 거예요. 신학교니까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날짜를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뭐 과학적으로 창조학회에서는 미국의 선교사 목사님을 통해서 연구했던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해서 기원 언제라고 그러더라고. 기원전 6년 2월 28일인가 이때가 예수님의
탄생한 날이라고 창조하겠습니다. 뭐 프로그램에 해가지고 쭉 연결해서 했는데, 근데 이거 뭐 해봐야 지금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새해가 7월달부터 그들의 달력, 정월달부터 들어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면, 이런 걸 가지고 보면 성경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죠. 하나님이 이거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게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건 뭐냐면 그 율법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필요 없으니까 그건 뭐예요? 빼앗겼다. 이제 율법으로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 그럼 이제 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래서 마가복음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 복음의 시작이 요단강을 통해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참 마가복음에는 그 앞에 태어난 부분이 없어요. 마태는 누가복음에는 나오는데 거기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누구한테 속하냐면 헬라인들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성들이 세워져야만이 성경을 볼 때 뭐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왜 여기는 이것이 빠졌고 여기는 왜 이거 빠졌고, 그 복음서에 보면 어떤 사건들 다 달라요. 다를 때가 있어요. 악집들도 있죠. 그런 의도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다양성을 입은 거예요. 다양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의 다양성. 그래서 예수님의 이 관계성들을 여러분들이 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신학교에도 필요한 거, 개론적인 것은 신학교에도 필요한 거지 성도들에게는 필요가 없다. 성도들에게는 뭐만 하면 되냐면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필요하느냐 하면 이것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그 삶에 대한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정확하게 보여주면 좋은데 하도 많이. 제가 마가 누가 이야기한 것을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대여섯 가지로 분석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봤거든요. 물론 성경과 연결되는 거지. 그렇다면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가지고 있는 이걸 통해서 넉넉히 누리는 그것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다시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사는 곳으로 와야 돼요. 제가 때까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개론적인 면에서 우리가 계시록까지 가서 우리가 세워져서 우리는 다시 어디로 와야 되느냐 하면 다시 복음서로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누구의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그거 했죠? 그 싸움 쳐라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으로 이렇게 끝내버려요. 우리는 다시 쭉 예수 믿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로 서서 성장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연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를 물리칠 수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야죠. 용하고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들하고 싸워야 돼요. 그럼 그 힘을 길러야 돼요. 그 힘이 길러지면 다시 이제 예수님처럼 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해요. 그때는 진짜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영에 있는 거 다 이거 다 그들 거예요. 그들 것을 물리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가야 돼. 그리스도의 것으로 가야죠. 그걸 세워주는 것이 목회자들의
인도자들의 해야 할 일. 그게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게 생명그룹입니다. 그걸 하기 위한 일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 부분보다 13절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달지. 이게 무슨 의미죠? 13장 13절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아도 보지 못해. 들어도 듣지 못해. 지금 이건 뭔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결과. 자, 선악과를 먹었을 때 눈이 바뀌어버렸죠. 눈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시각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기 와 있는데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메시아를 지금 메시아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로서 지금 와 있는데 그 일하는 것을 보고도 몰라. 그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했는데 죄를 사해 주는데도 몰라. 그 말씀을 듣고도 지금 왜 그럴까? 그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지금 성령님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면 그것이 안 들려진다면 결국에는 여기에 속힙니다. 그것이 처리 작업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다 자기 중심으로 가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가면 전부 다 자기 생각에 맞는 거고 자기의 어떤 이해하는 데 맞추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때는 하나님 이것을 얹어 놓으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 한쪽에다 못 놓으라는 이유는 그런데 내가 지금 내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어느 때가 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해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갈망하면 또 연결이 되어 간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나는 뭐 하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하나씩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지만 이거 여러분들이 직접 이해가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있구나 하고 들어두면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이런 거 있었네 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하나씩 세워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한 것은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에 있는 그 이야기를 쭉 갑니다. 왜 그러냐 하는 것은 15절에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왜 못 듣느냐? 왜 못 보느냐? 마음이 바위 같아서 마음이 돌 같아서 그래서 마음으로 믿으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늘 이야기한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그래서 내 마음에 온 성령님과 관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마음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의 생각이 그래서 이따가 우리 인간론이 하면 그 속성에 대해서 그때 다 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해서 못 듣는. 그래서
원어로 이렇게 표현되면 이 귀에다가 바위를 딱 얹어 놓았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귀에 바위를, 이만큼 바위를 여기다 얹어 놓으면 들려요, 안 들려요? 그것도 큰 바위. 그러니까 그걸 치워야만이, 그거 치우려면은 누구가 치워야 돼요? 내가 치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안 하면 누구가 필요하느냐 하면 리더자가 필요해요. 앞에 선전들이 필요해요. 은사자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씩 느껴요. 그게 해야 할 분이 여러분의 목회자가 돼요. 그 일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이 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했던 일은 거기와 같이 더불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일 하기 위한 가정들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거기 아니라 제가 나가서 일을 했는 그 일, 사업했던 이런 것들은, 이런 경험들은 나중에 이제 서로 뭐예요? 소통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화가 되고 그러다 보면 친밀해지면 서로가 이렇게 더 놓고 하면 그걸 위해서 심어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문적인 아니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이 전문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가지기 위한 수단으로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을 놓는 이것도 뭐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명을 넣을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필요해요. 그게 우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니 이제 요거였습니다. 고침을 받을까 누가 해가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 따르는 자들이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고침을 받으면 다 버려야 돼요. 자기가 쌓아놓은 거 재물 다 버려야 돼요. 지식 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 다 접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완전히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뭐예요? 환경을 바꾸어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것을 들었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어쓰는 걸 바꾸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가 원문 같은 거를 했을 때 강의하고 했을 때 그거 야 생명 어떠냐 버려놓으라고 다 배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게 세워지니까 그냥 하나씩 쓰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에 초점이 아니라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관계를 알기 쉽게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에요. 아 이것이 있네 이것이. 그래서 이해시켜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생명의 길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길로 아 여기서 이거 나오네 여기서 이거 나오네. 왜? 우리 성경으로는 우리 말로는 똑같이 나오니까. 원문적으로도 똑같이 나오는 그 길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분리돼서 나오는가? 왜 나오는가?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아 지금 이걸로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뭐예요? 처리 작업하는 그 일들을 해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도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양심이 있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요.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도 영역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도 혼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도 다 가지고 있어요. 몸도 가지고 있고 뭐만 안 가지고 있냐 하면 요것만 안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갑뼈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흙으로 만든 살갑뼈. 그래서 하나님은 요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소만 이거를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형상이다.
이거는 모양이고요. 그런데 여기는 이것이 이제 영과 육의 관계를 가지고 영의 몸, 육의 몸. 이런 관계. 그러니까 이런 관계성을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 속성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 비유는 정말 들어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듣고도 듣지 못하는 이유, 눈으로 보고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선악과에 먹었던 그 눈이 이제는 뭐래요? 생명나무로 생명의 열매를 먹고 생명을 먹고 바꿔줘야 돼요. 그게 바울서. 그런데 처음부터 이것을 잘 배우면 지식달 필요가 없죠. 우리 전도사님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신학생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부터 아주 바로 배워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니면 또 그것도 도체작업을 해야 돼요. 이거 바꾸는 시스템 바꾸는 게 컴퓨터나 이런 것들 그냥 갖다 끼우고 하면 되지만 이게 사람은 안 되거든. 이게 힘들어. 어떨 때는 막 이것 때문에 막 몸살이. 옛날에 우리 막 성령 받으면 막 몸살 난다 그래요. 몸이 막 으시 춥고 막. 그런데 그것도 실질적인 면에서는 물론 그 부분도 있지. 그러나 우리가 잘못돼가는 부분은 내어놓고, 그 다음에 우리 다시 갈로 2번으로 가서 이면으로 갑시다. 여러분이 읽으면 되지만 그래도 설명이 조금 필요하기에 이제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봅시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한 목적,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봅시다. 자, 13장 34절 35절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밤을 이루어 하심이니라. 이게 비유예요. 예수님이 한 목적. 천국 비유, 가라지 비유. 뭘 드러내기 위해서요? 천국. 창세로부터 감추는 데죠. 감추는 거. 그래서 그것을 비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은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비유를 들으면, 사실은 비유를 들으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 사람은 알고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알고 예수님의 밖에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감춰진 거? 그래서 여기에 창세라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이제 아주 원문적으로 보면 언제부터인가 이제 거기서 원문 써놓은 거예요. 창세로부터 감춰진 것들이 아니라 에루고마이. 거기에 이제 제가 단어적으로 밑으로 쭉 이렇게 다 있죠. 그러면서 크랩토, 에포, 카타볼레. 이 카타볼레라는 이 단어가 창조라는 거죠. 창설, 시초. 그 밑에 이제 다 해놨죠. 사전적으로. 그러면서 거기에 코스모스라고 했죠. 코스모스. 창세, 창조는 했는데 창조의 이제 시작점이죠. 시작. 그런데 그 뭐가 시작될 때 감춰놨는가? 세상을 창조할 때. 세상을 창조할 때 감춰놨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 코스모스. 여러분 코스모스는 어디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뭐 가을에 되면 코스모스 한들한들 하지 말고
우주. 우리가 고두소득이라면 우주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이 수면 밑과 수면 위와의 관계성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창세전은 이 수면 밑에 땅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시작된 거 이야기해요. 이 땅에서 창조를 할 때 물을 가르고 여기에 이제 뭐요? 궁창이라고 하는 이것을 두면서 둘째 날부터 이야기해요. 둘째 날부터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둘째 날에 여기를 창조할 때 여기서 지금 뭐예요? 감춰놨다. 그러니까 하늘에 대한 이야기, 하늘의 것을 감춰놨기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하늘에 계셨던 분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알려면 지금 고린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일을 안다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일을 알고 사람의 영은 사람의 것을 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알려면 이 하늘의 걸 알려면 성령님과 예수님이 뭘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 직접 배우면. 여러분들이 직접 배워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요한 1세에 나오는 거예요. 그 부분. 그러니까 그거 하려면 직접 배우려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돼요. 그래서 한 단계 자라 올라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을 많이 제거시키는 작업이 필요해요. 생각 자체도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마음도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교 때부터 하나씩 그래서 바로 딱 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하나씩 해나가다. 그러면서 이렇게 창세부터 가지고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비유 이야기할 때 감춰진 거 찾아내야 되잖아요. 성경 가지고. 그자도 하시죠. 정말 그걸 가지고 전했는데 안 할 때가 많았을걸요. 그냥 우리는 배운 걸 가지고 그냥 해버릴 때가 많아. 들은 걸 가지고 내 경험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그래서 여기에는 코스모스 우주가 시작되었을 때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럼 여기 여러분 하늘에서 일어났던 일들 여러분 발견해야 돼요. 하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1장에 있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우리가 창조 7일 창조라고 보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는 한 달락 한 달락으로 하늘에 어떤 일이 일어나.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이걸 창조하면서 그 감춰놓은 것을 여기에 진짜로 뭐를 내다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일어났대. 그래서 빛이 이스라엘에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이 갈라져. 왜요? 원래는 이 반대죠. 빛이 있었는데 빛을 이야기할 때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이게 뭔 사건인지 여러분 목사님 우리 뭔 사건으로 생각하죠?
그냥 빛이 갈라졌다고 생각하죠. 무시 천사의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낮과 밤이 가지고 뭐 지금 뭐냐 하면 결국에는 이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흑암으로 가는 거고요. 이들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는 거거든요. 이걸 봐야 돼요. 근데 이걸 안 보거든요. 이거 보면 또 이단이라고.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뭘 보느냐 하면 이 흑암으로 보낸 자, 여기서 그 다음 이것이 땅이고요, 이것이 하늘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일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 전서에도 있고요.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에스겔서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쭉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감추는 것들 다 가지고 쫙 보면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 보좌에서 지금 뭔 일이 일어났는가 지금 볼 수 있는.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뭘 이야기할 수 있냐. 여섯째 날 여러분들이 여섯째 날 왜 원래 사람 창조는 여섯째 날 가면 안 되거든요. 처음부터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왜 여섯째 날은 우리들의 형상, 우리들의 모양 해가지고 거기에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을 자기의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 성경에 쫙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전번에도 찾아봤지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 옷을 입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 끝에 일어나는 게 그게 여섯째 날이에요. 그게 주님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령 오는 게 그리스도 있는 거고 관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의 사건이 여섯째 날 사건. 누구가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뭐냐 하면 그래서 그 다스리는 것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형상을 입은 자들이 다스리고 그 예수님이 형상을 입으시고 다스리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거, 사단을 이기는 거죠. 요단강 건널 때 세례받으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면서 그래서 그 자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요단강 건너서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사역해야 돼요. 자꾸 여기 강야에서만 하지 말고 옛것 다 죽이고 새로운 것. 새성품 그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비밀들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러니까 너희들이 복음으로 살고 이런 거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귀신 쫓아내야 되고 병 고쳐야 되고 이것은 은사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아들로 되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들로서.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시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 은사로 할 때는 그냥 성령의 그 능력으로 하면 돼요. 성령님이 그냥 하셔요. 내가 깨끗이 안 돼도. 근데 예수님처럼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깨끗해요. 여러분의 그 안에 이것이 마음도 그렇고요, 혼도 그렇고요, 영도 그렇고요, 깨끗해요. 몸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흔들리지 않아요. 양심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로 성장해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한 업그레이드에서 가는 그 신앙의 토대로 가야만이 이 마지막 때는 저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어디로 가느냐 하면 다시 옛 모습으로 생각해요. 강야에 있을 때는 어디를 생각하느냐 하면 다시 애국 땅 생각합니다. 만나만 먹고 있다 보니까 자꾸 애국 땅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서는 직접 곡식을 열매를 맺게 해서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서 그것을 따먹고 자라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그 요단강 지나서 가나안 가면 성령님과 함께 이제 직접 뭐 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대로 먹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매 맺어 가는 그 삶으로 그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그게 성전의 삶. 그래서 성전의 삶을 하나씩 세워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자꾸 강야의 성막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성전의 삶을 세워가는 그 자리로 업그레이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과 은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업그레이드 예수님처럼 계시로 보고 듣고 하는 것으로 갈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그 위치를 이제 바꾸고 가는 그 자리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야만이 생명들을 바로 세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향새로 감춰진 것을 발견하고 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여기는 만세라고 이야기해요. 아까는 참세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만세와 만대 이 부분을 이야기해요. 감추어졌대요. 그러면서 27절에 감추어진 것을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 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면 이제 이방인들로 이제 눈이 돌려졌어요. 그러면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바깥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만세로부터 만대로부터가 어떤 의미인지 원문적인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아포폰 아이오논이라는 이것은 아이오논 영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적인 의미도 있지만 긴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이라고 할 때 영생할 때도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영원한 영생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시대부터 감춰져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만대로부터 만대. 여기는 이제 가문이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가문이 생기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예요? 가문, 가족이 생기기 전. 사람을 창조하기 전.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 그때 감춰져요. 그러니까 사람 창조하기 전에는 그래서 수면 밑에 이야기잖아요. 그죠? 수면 밑에 이야기죠. 그러니까 흙에 그걸 가지고 만든 그래서 땅에 흙으로 만든 그 전에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비유하고 지금 이거 하고 지금 어떻게 지금 비밀 이야기하는 것은 같이 가죠. 하나님이거든 같이 가죠. 만대 가족이 생기기 전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 생기기 이전에 숨겨놓은 그 목적이 뭔지 이제 그것은 성경에서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왜 우리를 만들었는지 그것을 발견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에덴 동산을 관리한다는 것, 경작한다는 것, 관리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보세요. 그래서 이런 비밀들을 발견해서 바로 전해주고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존재인 것을 그래서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꼭 이거 기억하시고 우리는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가족입니다. 가족. 그래서 우리의 가족은 뭐를 인해서 가족이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몸을 통해서 가족.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는 이 몸과의 관계. 우리 육체는 육체적인 가족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족.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로서의 그 역할이지. 그러니까 전부 다 종교로 와버리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야, 저 아들을 가지고 천사라네. 천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밑에 있는데 천사 같대? 아니, 우리는 어떠한 아들. 나는 아들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자리로 올라서는 우리 정말 신학생들 되기를 또 그 일을 사역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